4월 5일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여러분, 오늘 찬양 그가 오신 이유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 가운데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정의 눈물, 온 세상이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이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 이틀 전이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속임수를 써서 예수를 붙잡아 죽일까 하고 궁리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백성이 소동을 일으키면 안 되니 명절을 하지 말자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머무르실 때에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머리에 부었다. 그런데 몇몇 사람이 화를 내면서 자기들끼리 말하였다.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는가?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을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그리고는 여자를 나무랐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가만두어라. 왜 그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어디든지 너희가 하려고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 아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곧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위하여 할 일을 미리 한 셈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를 넘겨줄 마음을 품고 그들을 찾아갔다. 그들은 유다의 말을 듣고서 기뻐하여 그에게 은돈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적당한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할렐루야. 고난주간을 보내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가정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한 여인이 향유를 주님께 드리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현재 시대가 혼란하고 어지러운 이때에 깨어있어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고 맞이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마가복음 13장 32절을 보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심하고 깨어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 너희도 모르기 때문이다. 13장 21절에는 그때가 되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아라 저기 있다 하더라도 믿지 말아라.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 표징들과 기적들을 행하여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을 홀려할 것이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그냥 계속해서 드려야 한다. 혹은 가정에서 드려야 한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오가고 있을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깨어 있어서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정말 깨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고난주간에 예수께서 순환을 가시기 전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이 깨어서 이 코로나로 막혀있던 예배가, 관계가 우리에게 무엇으로 다가오게 하시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그녀는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의 집에서 유월절과 무교절에 머무신다는 소식을 듣고 집안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순전한 나드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이 물음의 답을 이후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접하는 시몬에게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속임수로 죽일 방법을 찾고 있을 때 예수님은 자신이 베다니에서 치유하셨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시몬은 여전히 나병 환자였다면 지금의 모습으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도저히 회복과 치유가 불가능했던 자신의 병이 기적같이 치유가 된 것입니다. 시몬에게 치유와 새로운 삶을 가져다 준 예수를 대접하는 것은 아마 큰 의미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에게 예수를 만나는 것이 인생 전체를 새롭게 하는 첫 시작이 되었습니다.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으려 했던 그에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절망과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로 마지막을 준비했던 그에게 돌아갈 수 없는 집을 그리워하며
절망 가운데 살아야 했던 그에게 예수님과의 만남은 기적이었습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에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실 본문에는 예수께서 시몬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의 별명이 나병 환자 시몬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전에 나병 환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당시에 어떤 것으로도 고칠 수가 없었던 나병을 스스로 고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만무합니다. 별명이 나병 환자라고 하는 말은 그를 비꼬아서 하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흔히 일어나지 않은 일이 그에게 분명히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의 접대가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의 병이 예수가 치유하고 회복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예수를 유월절을 초청해서 식사를 하고 많은 사람들을 대접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의 병명과 지역을 쓰고 있는 것은 예수께서 베다니로 오셨을 때 분명히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받은 은혜를 갚고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음을 저는 본문을 통해서 읽게 되었습니다. 그의 접대는 정말 훌륭했습니다. 당시 일반적으로 식사는 앉아서 했지만 오늘의 식사는 비스듬히 누워서 하고 있다라고 본문이 전하고 있습니다. 극진한 대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없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리시클링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발음이 좀 그런데 자막에 써드리겠습니다. 단어가 보이는데요. 당시에 이 단어는 그 넓은 장소에서 손님들을 시중 두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식사법이었습니다. 약간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하는 거죠. 로마의 식사법을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는 아마 최선을 다해서 예수의 일행과 예수에게 대접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시몬의 클래스다, 이런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것이 시몬의 마음이야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의 집에서 온갖 정성을 들여서 맛있고 성대한 접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이에 그녀가 깜짝 등장합니다. 여인도 예수께 받은 은혜를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녀가 시몬처럼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예수님께 선물해드리고 싶었던 마음이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은 예수께 향유를 부어드리는 것입니다. 향유를 머리에 부어드리고 있습니다. 온전히 한 병 전체를 다 쓰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특이한 것은 옥합을 열어라고 하지 않고 깨트려, broken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향유를 담는 그릇은 한 번 열면 다 써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싶은 것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향수가 아니라 매우 특별한 의식이 있을 때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한 물건임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병을 깨트린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원문에서도 산산조각 내어 깨지다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보면 모두 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녀는 예수에게 향유를 부은 것일까요? 그녀의 마음입니다. 예수의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림으로 자신에게 주셨던 놀라운 은혜를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이전에 향기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몸이 건조한 삶에 지쳐있던 그녀에게 찾아온 예수는 그 자체로 향기였던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세상에서의 향기는 별로 그녀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의 향기와는 다른 진리의 향기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주님께 받은 사랑을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드림으로써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토록 그녀를 감동하게 했을까요? 추측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추측하면 안 되지만
상상의 나래를 제가 펴보고 싶었습니다. 병고침보다 더 큰 무엇인가를 받은 여인이 아니었을까. 하지만 그녀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절망 가운데 살았던 삶이 소망이 되고 꿈꿀 수 있는 삶이 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스스로 해보았습니다. 저자는 그녀가 왜 어떠한 이유로 예수께 향유를 붓고 있는지 이 마가복음 저자는 이야기하거나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예수와 또 다른 사건으로 엮여 있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녀의 사건은 사람들의 입에 담을 수 없는 사건이거나 불륜 혹은 귀신 들린 것을 치유한 것이라면 향유를 부은 여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인에게 일어난 사건을 말하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의 시간을 해봅니다. 어찌했든 그녀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께 자신이 가지고 있던 온 향유를 전부 머리에다 붓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을 보면 그 향이 온 집안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온 집안에 퍼질 만큼의 양의 향이라면 작은 양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300데나리온의 가치를 할 정도의 향유라면 당시에도 값비싼 물건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사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는 본문입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향유 사건과는 별개의 사건으로 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에 여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녀의 이름 바로 마리아입니다. 나사렛의 누이였던 마리아가 이러한 행동을 했다고 요한복음에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 사실을 언급할 수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전에 했던 상상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그녀 마리아로 한정되었다면 그녀는 충분히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여인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요한복음에서 마리아가 머리에 부은 것이 아니라 발에 부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다릅니다. 이 본문은 사실 누가복음에 나오는 향유를 붓는 죄 많은 여인의 이야기와 흡사하지만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향유 붓는 죄가 있는 여인 사건과는 별개의 사건입니다. 7장 36절부터 50절의 말씀을 참조하여서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황성으로는 마리아가 언급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맞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부어도 될 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여인이었고 또 자신의 형제 나사로를 살려준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냥 이러한 행동이 당연시되는 것이 염려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요, 그녀의 이름을 오늘 이 사건에 적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적어놓지 않다는 것이죠. 이것은 두 저자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에서 마리아가 아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조금 사실 있었습니다. 그녀의 한 행위가 예수에게 어떤 의미였는가를 위해서 그녀의 이름 때문에 이 기름 부음의 의미가 좀 퇴색되거나 전달이 충분히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에서 아마 저와 같은 마음으로 마가의 저자도 이 기름 부음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름을 넣지 않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제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이 말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실 이 기름 부음은 낯설지 않은 단어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처음 등장하는 구약의 어떤 행사죠. 공생애를 마무리하시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기름 부음의 사건이 오늘 이 본문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좀 이해를 돕고자 구약의 성경을 좀 여러분들에게 인용하고 싶은데요. 출애굽기 28장 41절에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를 거룩히 구별하여 나를 섬기게 하여라.
역대상 14장 8절에는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라고 쓰고 있습니다.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제사장들과 왕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울 때 거룩함으로 구별됨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가 세례를 받으시고서 처음으로 이 구약에 있던 대로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을 받게 되십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그 향유 부은 여인을 통하여서 저자는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께서 고난의 길을 준비하는 여정 가운데 기름 부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요, 사실 머리에 부었다라고 쓰지 않고 발에 부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유를 잠깐 찾아보면 꼭 그럴 이유는 없지만 그래도 알아두면 좀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걸 설명해 드리고 가고 싶었습니다. 이후 13장에 보면 세족식 장면이 같이 나타나는데요. 이 발에 부었다는 장면과 예수께서 직접 제자를 씻겼다라고 하는 이 장면을 같이 쓰고 싶으셨던 거죠. 자기가 헌신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통일하고 싶었던 것이 요한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또한 하나는 당시에 그 유대 문화 가운데는요, 유대 여인이 외간 남자들에게 자신의 머리를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금기사항이었습니다. 그 자신의 머리를 보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닦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넣고자 했던 것이 요한의 마음이었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요. 이 여자가 마리아였던, 은혜를 입은 여인이었던 그녀의 행동에는 분명히 사랑의 표현이 담겨져 있습니다. 기름 부음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여인의 행동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과는 다르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제자들은요, 향유를 허비하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나를 위해 예비하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대립적 관계가 여기에 이 본문에서 초점이 되는데요. 이 제자들은 현실적으로 이 고귀하고 중요한 아주 값비싼 향유를 허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아깝다라고 말하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 더 많이 나누어야 한다는 얘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가보면요, 주님도 이 향유를 자신에게 붓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넘겨짚고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보게 됩니다.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유다와 예수 그리스도가 보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과 유다는요, 향유가 아까워서 그런 것이다. 왜 예수에게 이 향유를 부어서 허비하는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착한 척이라고 해야 할까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을 택하면 더 많은 사람에게 줄 수 있는데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제자들의 어떤 건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이러한 말에 절대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더욱 잘했다는 뜻으로 그녀의 행동에서 칭찬하고 그 이후의 일들을 계속해서 하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자신에게 벌어질 순환 사건을 예비하고 있다는 말로 그녀의 기름 부음의 사건을 재해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장례식을 예비하고 있다는 말은 사실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례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의 죽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곧 다가올 고난을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인류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한 유월절의 어린 양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야 함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영원한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 구원을 베푸실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확증하는 과정이 이제 조금씩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의 첫 시작이 바로 이 여인의 기름 부음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요, 그녀의 행동을 제재를 가하는 제자들 향해서 멈추지 말고 그녀의 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죽음을 앞둔 어떤 병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으로 이 땅의 구세주 그리스도로 세상의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기 위해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 오셨음을 말하고 싶어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여인으로 하여금 기름 부음 받은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행동에는 사실 이러한 이유를 알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주님이 기름 부음을 이 땅에서 자신이 짊어지고 할 십자가이며 세상의 모든 죄를 위해 희생당하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녀는 몰랐을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도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걷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들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자입니까?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삶은 과연 어떻게 다가와야 하는지, 정말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의미인지, 당시에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들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제자로 살아가는 삶인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알고 있다고 하는 것,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회가 아니라 불행의 시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절망하고 있던 시몬에게 예수는 빛이었지만 율법학자와 대제사장들에게는 예수님 때문에 자기의 자리를 위협받고 수치스럽고 예수를 죽이면 이 모든 지금의 상태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를 죽이기 위해 계략을 꾸미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회를 엿보며 언제 자신에게 위협이 되고 있는 예수를 죽여야 하는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없어지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최종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이전 상태로 편안하게 다리 쭉 펴고 아무런 저항 없이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당시에 선택받았다고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현실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없어짐을 공유하고 싶었던 오늘 유다가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유다는요, 예수가 이제 자신에게 소용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재빠르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요, 그의 죽음을 원했던 율법학자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를 넘기기로 하게 됩니다. 그 대가로 은돈을 받기로 했고, 이제 지금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야 할지를 그 기회를 엿보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을 쓰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사실 율법학자나 대제사장들은요,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자신들을 질타하고 제사장들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
되게 위협적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또 거슬리기도 했을 것이고요. 또한 중요한 사실은요, 자신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신정 모독적 행위에 대해서 이 사람은 위험한 인물이다, 이단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죽일 명분을 찾았고 당위성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어떤가요? 3년 동안 예수를 따라다녔던 제자였습니다. 모든 것을 공유했고요, 소통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와 회복과 그 다음에 기적을 보았던 것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발판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효용가치라고 생각할 정도로 지금에 돌아가는 상황이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다라고 판단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앞에 본문 13장에 보면 그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항상 깨어 있으라. 주 오심을 기다리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사실 깨어 있는 제자는 아니었던 것이죠. 깨어 있다는 것은요, 자신을 깨트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트리면요, 단번에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단인 것입니다. 결단은요, 값비싼 향유를 단번에 한 번에 탁 깨어지는 그런 결단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감행하는 마음에는 예수가 자신의 인생을 바꿔준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이 있어야 하는데요. 향유를 머리에 부었던 여인과 예수님에게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깨뜨리고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그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은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소중한 가치가 이제 소중하지 않은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그녀를 그렇게 변하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그녀를 헌신하게 했으며 예수께 드리는 삶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깨어짐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에게는 그런 깨어짐의 시간이 없었습니다. 부서지고 낮아지고 산산이 깨어지는 시간을 그는 3년 동안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치명적인 선택의 실수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은 살았지만 여전히 그런 유다였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유다는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단지 부와 명예, 권력이었는지 모릅니다. 그 인생을 바꾸어 줄 만한 사람을, 그 인생에 있어서 목표가 되고 삶의 진정한 변화를 일으켜줄 만한 사람을 등 뒤에서 칼을 꽂고 있는 존재로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기회를 나의 기회로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역경과 고난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 근원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외면하거나 그 역경을 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근본은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고난 앞에서 극복할 수 없다면 내 것을 포기하고 기다리며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고난을 외면하거나 혹은 떨쳐버리기 위해서 도망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허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허비하고 소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허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낭비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주님께 나의 삶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산적이고 눈에 보여지는 것, 이런 것에 집착합니다. 성과와 성공을 이야기합니다. 생산적인 것, 합리적인 것, 그렇지 못한 사람을 멀리하고 비웃고 비아냥거립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요, 합리적이도 비합리적이도 않습니다. 주님은 그저 십자가를 따라가는 순종하는 삶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깨어짐이고, 그 깨어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드러나고 올바른 방향, 바로 그리스도의 방향으로 오라고 요구하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져야 비로소 온 방에 향기가 가득한 것입니다. 우리의 향기는 나의 몸에서 나는 냄새를 지우기 위해서 뿌리는 향수가 아닙니다. 주께서 주시는 향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향기를 내는 순간 나의 온몸이 깨어지고 부서져서 온 땅에 퍼져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것을 감추고 움켜잡고 있으면 절대로 우리는 그 향기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없는 사람입니다. 헌신은, 섬김은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내려놓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향유를 드렸던 그녀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주께 드림으로 그리스도께 용기가 되는, 그리스도께 다시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시발점이 되었을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러한 그녀의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준비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행동을 통하여서 내가 이제 그 길을 걸어가야 함을 알리고 선포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주님의 향기가 되기 위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향기가 많은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는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의 기쁨을 말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고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말하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삶은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못합니다. 세상의 냄새에 취해서 우리는 여전히 실수하고 실패하며 서로를 미워하고 우리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과의 타협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며 고난이 나에게서 피하여 다른 것으로 가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삶을 이야기하는 우리가 괴롭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내 삶에는 여전히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향기가 여러분에게 맞는 향기인지 아니면 강요되어서 가지고 있는 향기인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사실 헌신은 우리가 알고 했든지 모르고 했든지 그것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헌신을, 우리의 섬김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나약하고 연약하고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용하시며 허용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을 헌신해야 합니까? 여러분, 생각하지 맙시다.
내가 있는 곳에서, 나의 자리에서 나의 베스트를 주께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깨지고 여전히 세상의 향기를 좋아하며 세상의 냄새를 맡기를, 사모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주님의 향기로 말미암아 깨어지는 삶을 살기로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깨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삶입니다. 헌신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계시는 곳, 주님이 머무시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내 삶이 주께로 정해져 있다면 주님께 나의 인생을 걸어야 합니다. 인생을 그냥 걸라고 여러분에게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깨어있어 깨트림으로 온전히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인의 헌신과 시몬의 그 드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묵묵히 향유를 온몸에 흐르는 모습을 통해서 십자가로의 시작을 스스로 선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섬김과 헌신을 여전히 주님의 주께서 우리의 섬김과 헌신을 여전히 주님의 사랑을 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부족하지만 그저 주어진 대로 주님의 향기가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여인이 드렸던 것처럼, 시몬이 드렸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주님께 헌신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고난주간을 보내며 우리의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부분이 여전히 실수가 많고 여전히 연약하며 여전히 주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점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여전히 허용하시고 인내하시며 우리를 받기를 원하시는 주님께 사랑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받아주시고 이 고난주간을 보내며 저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 저희 삶을 내려놓고 한 걸음 한 걸음 주께로 다가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